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7장에서 39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큰 은혜를 입고도 그만 교만해져서 후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남기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7장을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경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 사네립 왕의 그 침략과 선전포고로 인해서 신하들을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7절을 보면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급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네립이 사신들을 통해서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랍사게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할 때는 신하와 백성들을 위협하고 회유해서 히스기야와 갈라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백성들이 꿈쩍도 않자 이번에는 히스기야를 위협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히스기야에게 직접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1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열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진 것은 그들이 우상이며 신이 아니기 때문이니 주께서 우리를 꼭 구원해 주셔서 천하만국이 주만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수르 왕이 당신을 경멸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그의 오만함이 당신께 드러났다고 하면서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하룻밤 새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태각에서 고국에서 그의 아들들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와 같이 하룻밤에 그 아수르 군대를 태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로부터 이제 전해 듣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10절에서 20절을 보면 그가 병을 고침받은 때에 기록한 글인데 그 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살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눈이 쇠할 정도로 눈이 눈물로 짓무를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거죠. 17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죄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사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입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보시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39장은
그토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그만 교만에 빠져버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고 또 죽을 병에서도 나음을 입자 히스기야는 당시 세계 외교 무대에서 일약서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략에서 항복하지 않고도 무사히 살아남은 나라와 왕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의 모로닥 발라단 왕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격려를 표하면서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의 방문을 맞아서 사실 마땅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살려주셨다. 그 아수르의 엄청난 화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참 신기한 그의 능력으로 하룻밤새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는데 그만 으쓱한 거죠. 교만해져서 그 자기 자신과 이 유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려고 나라의 무기고 나라의 곡간 나라의 보물창고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를 삼킬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사절단에게 나라의 주요 시설을 다 보여주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얼마나 심각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사절단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가 되고 그의 자손 중 몇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죽을 자리에서 건져 죽었더니 자기 손의 힘과 자기 지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히 기도로 살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내일 7월 30일 금요일은 이사야 40장에서 42장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기도로 살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교만해져서 큰 과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